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가지고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는요, 위험 수위를 넘어가지고요, 대단히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주관적인 행복지수예요.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36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행복하다. 그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5명 중에 1명은요 가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10명 중에 1명은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바로 며칠 전이에요. 어떤 교육 전문가 교수님께서 인터뷰 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그 교육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략 몇 문제쯤 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과연 몇 문제를 풀고 나서 대학 입시를 시험을 치르는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00만 문제 이상을 푼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세요? 워낙 스케일들이 크셔가지고요, 100만 문제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3년 내내 앉아서 문제만 풀어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문제만 풀어야 100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주입식 교육 안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의 창의적인 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요, 이미 우리 어른들은요 정답을 다 정해놨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다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틀에 맞게 옳고 그러니, 정답에 따라서 옳고 그러니 이렇게 인도하니까 그 아이들의 독특한 생각, 창의적인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학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그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놀게 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놀게 한대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태인들이에요. 70% 80% 유태인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공부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던가요? 저는요, 제가 지금 50이 넘어섰지만요, 가끔씩 악몽을 꾸는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악몽을 꿔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군대에 대한 꿈이에요. 군대에 대한 꿈.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예? 제대를 해야 되는데 꿈을 꾸는데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제대는 했는데 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끔찍해요. 뭐 웃는 분은 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입시에 대한 꿈이에요. 저도 청소년기 때 얼마나 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다니까 시계가 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답안지를 제출하고 답안지를 보니까 다 한 칸씩 내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얼마나 저에게 그 입시가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했는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성이 바닥이 아닙니까 지금? 예? 도덕성도 바닥이요, 인내력도 바닥이요, 남에 대한 배려도 바닥이요,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것도 바닥이요. 얼마 전에 이 인천 지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취업전문학교에서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업을 듣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학생이 졸고 자면 깨우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잠자는 자기를 깨웠다고 성질 난다고 뛰쳐나가가지고 가게 가서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찌르는 이런 도덕성이 바닥이에요. 인내력도 바닥, 남에 대한 배려도 바닥이고 어른에 대한 존중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문득 드는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마땅히 옳은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길이에요? 옳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겠느니? 너 공부해야지 지금 뭐해?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요, 몰아붙이다 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정말 옳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답답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 저와 같은 연배 위에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한마디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자라면서 공부하라 소리 단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부가 아니었어요. 인성이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엇나갔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반듯하게 자랐습니까? 얼마나 남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남에 대한 섬김이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교육을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반성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유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악하다, 네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약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왕따는 또 얼마나 심해요. 그리고 또 무한 경쟁이 아닙니까? 앞으로 취업 절벽이에요. 집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절대 마음이 약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약해서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요,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뭐라고 권면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딴 말씀하신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여러분, 또 그 다음 7절 말씀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뿐이 없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형통하지 않고요, 우리 일이 풀리지 않고요, 또 우리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요, 자고 우면 하는 거예요. 자고 우면. 자고 우면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도 붙들고 싶고 저 생각도 붙들고 싶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태.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나 자고 우면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자고 우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가 항상 목욕탕 갈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 목욕탕의 카운터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목욕도 안 하시는군요. 따라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왜 안 따라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따라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저기는 거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정해놓고 정답은 정해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예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요, 한 절 건너뛰어 가지고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후원자가 되어주마. 내가 내 후원자가 되어주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목적지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꾼 거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그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맨날 춥겠다 그러지 말라. 맨날 춥겠다 그러지 말라. 뭐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해도,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너희를 힘들게 해도 맨날 춥겠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맨날 눈물만 찢찢 짜면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겉들이 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시련이 있고, 더 많은 아픔이 있다, 더 많은 고통이 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질질 짜면서 맨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힘들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막.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 강함이라는 단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강함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합성어예요. 엔 디나무라는 합성어인데, 엔은 뭐냐면요, 무엇 안에, 그 다음에 두나무는 뭐냐면요, 능력, 힘,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무슨 강력한 능력 안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뭐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강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강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의 강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의 강함, 이게 은혜 가운데 강하고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강하신 영역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강하신 믿음 안에 있을 때, 지금의 그 어려움과 지금의 힘듦과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의 의미예요. 예? 바라기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강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고 오면 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 자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 떠올라져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열왕기 하에 2장에 보면요, 그 엘리야 알죠? 엘리야,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영적인 계승을, 믿음의 계승을 그 엘리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많은 능력을 구했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2배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2배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과 많은 논문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갑절의 역사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두목의 영감 혹은 두목의 사역,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장자의 원리와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많은 주석과 많은 논문들이 이것을 장자의 권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그 장자에게는 재산을 얼마나 더 줍니까? 3분의 2를 줘요. 3분의 2. 3분의 1은 자녀들에게 주고요, 다른 자녀들이고,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3분의 2. 2배 이상의 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어떤 지와 부와 영적인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이 바로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승천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보다 2배나 더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영적 상속권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했던 사역의 2배를 내가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 엘리사가 구했던 그 기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어떤 전통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속권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이 평생 동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계승하여 내가 앞으로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 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것을 계승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예요. 엘리사의 기도. 뭐 능력을 갑절로 달라, 2배의 축복을 달라,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보다 2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옵션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시간 둘 중에 하나를 받아가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복을 주세요. 지금 복을 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다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다음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해도 내 다음 때가 더 복을 받고, 그 다음 때가 더 복을 받고, 그 다음 자녀들이 더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실지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아멘 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개는 다 받을 수 없어요. 하나만 받으세요. 그럼 어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복을 가져가실 분은 아멘. 지금 복을 주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당대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전성기가 되게 하옵소서. 받아가세요, 빨리. 아무도 안 받아가시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당대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대, 그 자녀대, 다음 때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정말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가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는 좀 힘들지만요, 우리는 좀 어렵게 살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되고, 또 내년보다는 5년 뒤 10년들이 더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 부모는요, 엘리야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엘리사와 같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그 엘리야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엘리사에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아닙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자신감이요, 이 믿음의 자신감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이 낙원 제8개를 개척하면서요, 저는 제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비록 이렇게 작게 쓰임 받지만, 연약하게 쓰임 받지만, 제 다음 후임자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8교회가 이 당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8교회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도 나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그걸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박사가 되라, 세상적으로 교수가 되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라,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 보니까요, 강제로 막 끌고 와요. 강제로 끌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변화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요, 그 얼마 꽤 됐어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이 평생 동안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의 사정이 참 딱해요. 그 큰아들은요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요 사업을 실패해가지고요 엉망이에요. 또 그 손주는요, 그 엄마가 부부가 이혼하니까 방황을 해가지고요 학교 가서도 문제아예요. 뭐 나쁜 친구들하고 휩쓸려가지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얘한테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소년에 송치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한 게 뭐냐면요, 그 말썽꾸러기 그 손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끌고 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막 안개 같다고 뻗팅겨요 막. 근데 그 할머니는요 강제로 손을 잡고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목사인 기도, 저도 기도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에? 아니 받으려고 해야지 막 처음에는요 막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기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했던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대요. 기적이래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드님도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손주가 너무 자기한테 잘한다는, 본인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맨날 전화해서 할머니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끌고 가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 저는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이 고백이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줄 유산은요 돈도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멘. 믿음의 유산이에요. 저는 오늘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루이 16세 그리고 그 왕비를 적대자들이 붙잡아 가지고요 단두대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데, 그 루이 16세와 그 왕비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왕자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6살이에요. 성난 군중들이 왕과 왕비도 죽였는데 그 자식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씨를 말려야 된다.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이다.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그것을 막아서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한가 하면요, 저 왕자를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저 왕자를 타락시켜야 된다. 변질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6살 왕자를 뒷골목에 있는 마녀에게 보냅니다. 마녀에게 보내가지고 마녀에게 이 어린 아이를 타락시켜라, 변질시켜라.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마녀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그냥 악한 말을 하고요, 또 변질을 시키기 위해서 타락을 시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어린애가 변하지 않아요.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포기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마녀 내가 하지 못한 게 없었는데, 유혹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없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왕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너는 어떻게 이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물들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어린 왕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왜냐고요? 나는 프랑스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도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뭐 이게 여러분, 저의 타락과 저의 변질을 막은 게 뭐냐면요, 그 프랑스 왕자처럼 긍지를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긍지를 가지자는 거예요. 긍지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긍지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어린 왕자처럼 긍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힘들이,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낙원제 8교의 성도야. 나는 타락할 수 없어. 나는 변질될 수 없어. 나는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 이런 긍지, 이런 자긍심, 이게 변질과 타락을 막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긍지가 여러분들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대까지, 아니 여러분들 후손대까지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